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서두를까요? 2026년 첫 달이 시작된 지 벌써 열흘이나 지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는 어떠십니까? 출근길 신호등 앞에서, 혹은 차 안에서, 혹은 사무실과 가정 안에서 늘 쫓기듯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마치 멈추면, 천천히 가면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이 속도,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신을 자신도 모르게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루이스 캐럴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거울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책에는 붉은 여왕이 나옵니다. 이 붉은 여왕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제 자리에 있기 위해서라도 전력으로 달려야 한다. 마치 그 물에 호숫가에 거위가 우아하게 떠 있잖아요. 사실은 떠 있기 위해서 밑에 발을 그냥 발발발발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편안한 것 같은데도 사람들은 전력으로 달려야 된다는 중압감에 찌들어 살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오죽하면 세계가 인정하는 빨리빨리의 나라입니다. 왜 그렇죠? 국가번호가 뭔지 아세요? 82예요. 국가번호가. 오죽하면 세계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남의 나라도 다 인정해버린 거예요. 저 대한민국은 전화를 걸려면 자기네 국가 해외 전화 있겠죠. 001. 우리 같으면 001이든 뭐든 있어요. 그거 누르고 82 누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사람들하고 통화하려면 빨리 누르고 010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 붉은 여왕이 말했던 것처럼 제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그냥 전력으로 달려야 돼.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도 그냥 무한 경쟁 속에서 자기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은 아닌가, 우리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심지어는 우리 대한민국은 4세, 7세도 고시를 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물론 특정 지역에 있는 아동들, 유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 줄 압니다만 이들이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동네에 있는 학원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가 4세 혹은 7세. 마치 행정고시 보듯 아이들이 고시 준비하듯 그때 그 동네에 있는 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과외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그렇게 우리를 몰아세우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잘 살아야 됩니다. 경제가 발전해야 됩니다. 빚이 없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어떤 회사가, 어떤 공동체가 망하기를 원하는 회사, 민족, 나라,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요즘 우리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우리나라는 너무 사람들이 분주해. 뭐 하려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이기려고. 그러니 더 빨리 가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앞서야 되고 더 많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존재 가치가 없어질 거라고 하는 불안감에 쌓여서 살고 있는 이 시대다라는 얘기입니다. 존 마크 코머라고 하는 또 작가는 슬로우 영성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사실 슬로우라고 하는 말은 새삼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하도 빨리 사람들이 너무 급하게 빨리빨리 나가다 보니까 도시도 슬로우 시티로 가자. 그런 얘기 나와 있어요. 네. 그 영성에도 그 비슷한 그런 이야기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슬로우 영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경고를 했냐면 바쁘다고 하는 것은 영성의 적이 아니라
영성을 파괴하는 독소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서두름, 급함, 이것은 우리의 시야를 가립니다. 가족의 눈물도 보지 못하게 하고 상한 갈대처럼 흔들리는 이웃의 아픔도 못 보게 만들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옆에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과 교회의 주인이시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아닙니다, 주님. 우리 이러다가는 죽습니다. 끝납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바쁘게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사야 42장, 우리가 42장 읽었죠. 이 배경은 바벨론 제국의 속도와 폭력에 짓눌려 있었던 포로기 백성들이 외치는 말입니다. 바벨론이 엄청나게 주변국들을 다 침공했어요. 바벨론으로 다 흡수했어요. 당연히 빨리 가게 될 때 뭐가 문제가 생기겠어요? 폭력이 나오게 되죠.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들을 거 없죠. 그냥 내가 결정했으니까 간다, 따라와라. 그럼 뭐가 돼요? 자신도 모르게 폭력이 행사가 되는 거죠. 자, 이 포로기 백성들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하고 있는 이 모습 따라가기가 너무 벅차요. 힘들어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 포로기에 간 유명한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누구예요? 다니엘. 우리가 생각하면 다니엘은 참 못된 사람이에요. 왜요? 가자마자 이름을 바꿔요. 그렇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일본식으로 창씨개명한다, 그 얘기.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좀 더 버티고 기도하고 뭐 이러면 좋게, 그렇게 안 해요. 왜요? 이미 왕조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지전에서 싸우다가 몇 명이 끌려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이미 진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권, 뭐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그럼에도 다니엘이 위대한 것이 뭐예요? 시간이 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니엘은 예배 드리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 환경이야말로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환경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신이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언어를 배우고 종교를 배우고 또 그들의 사회와 뭐 역사와 경제 정치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게다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예배 드리는 걸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급하고 빨리 간다 하시더라도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반드시 예배하십시오.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시고 주일 오후 예배도 빠지지 마세요.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공예배라고 하는 거 다 드려보세요.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뭔데 그렇게 공예배를 다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단의 성도의 의무는 공적 예배를 다 드리는 거예요. 드려보세요.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다. 이 바쁜 와중에 언제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시간을 또 내야 합니까? 라는 말이 바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도 성경 말씀 읽었잖아요.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우상은 하나님 찬송 못해요. 하나님 찬송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의무이며 또한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또한 우상이 하나님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안 믿는 사람, 설 믿는 사람은 하나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세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기뻐하세요. 찬송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그건 누구에게 주어진 의무이며 복이냐? 믿음의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오늘처럼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자, 이 말씀 계속 보시면 바벨론의 제국의 속도와 폭력 아래 누워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복받는 민족이 되는지 상세하게 나옵니다.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는 영웅을 세우지 않고 조용히 걷는 종을 택하셨습니다.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었고 그는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를 베푼다라는 말만 들으면 가슴이 뛰면서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아, 하나님이 오늘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을 무너뜨리는, 변혁시키는 그런 종으로 우리를 세웠구나. 예, 맞기는 맞아요. 맞는데 그 어감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2절, 그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소란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외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선포하지 않는다, 전도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소란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아요. 떠버리지도 않아요. 사람들 모으지도 않아요. 사람들 선동하지 않아요. 큰 목소리로 외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조용히 걷는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조용히 걷기 때문에 무엇이 보입니까? 3절, 상한 갈대가 보이고 꺼져가는 등불이 보이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악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소리도 못 내는 거예요.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슬프다 소리도 못하고, 괴롭다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PR 뭐예요? 자기소개. 자기 속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 알아줘요. 네? 그러니 밥 먹었습니까? 같이 식사할래요? 아니요. 그러면 그냥 한 번만 말하고 끝내버려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한 3번쯤 물어봐야. 근데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자신 있게 말을 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전히 자신감 있게 말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속으로만 계속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소리를 누가 들을 수 있어요? 외치는 사람은 못 들어요. 앞장서고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은 못 들어요. 그러나 조용히 주의 길을 걷는 사람, 그 사람은 상한 갈대를 보고 꺾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정책이 옳다고 해서 막 해버리면 거기에서 상한 갈대가 나오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이 나오는 거예요. 큰 일을 하다가 보면 뭐 약간의 그런 손해는 볼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막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종은 보폭을 묵상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또 잠식한 서두름을 머무르고 하나님의 리듬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겠는가? 먼저 스스로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붙드심에 머무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1절 읽었던 것처럼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요, 그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소개하는 이 종은 단순한 소개가 아닙니다. 관찰자가 아니라 증인의 자리로 주님은 그 종을 세우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겠어요? 주어가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그거 많이 착각해.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왜? 하나님께 택함 받았으니까. 내가 쓰임 받으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래야 이 세상에 정의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사명은 의무 이전의 기쁨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면 뭐부터 확인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내 행동이, 내 결단이, 나의 기도가, 나의 선언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쓰임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뭘로 가득 차겠어요? 영으로 가득 차죠. 성령으로 가득 차죠. 불평, 불만, 원망, 뒷담화로 가득 차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신다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의 얼굴이 환하게 비춰져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사명은 기본적으로 의무감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사명을, 비전을, 소명을 생각하셨다면 바꾸십시오. 무거운 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과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건 누가 한다고요? 우상에게 하나님 주지 않으세요. 찬송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기뻐야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에 그냥 어려운 일이 있었어,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찬송 잘하려면, 오늘 예배 때 찬송 잘하려면 일주일 동안 속칭 마도 안 껴야 되고, 손 없는 날 이런 것도 안 걸려야 되고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 힘든 일, 지금 오늘 성경에는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를 사로잡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길이에요? 믿음의 길인 거죠.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이게 있어야 다니엘처럼 비록 그가 남의 나라, 빼앗긴 나라, 그를 공격했던 그런 나라에서 관직을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그의 행동을 멈추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저도 이제 구청이나 우리 성동구에서도 계속 연락 와요. 경찰서에서도,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예배 드린다, 예배. 가끔씩 저도 가서 예배 참석합니다. 구청 직원인데 예배해요. 경찰관인데, 소방서인데 예배하는 거예요. 언제? 주일에? 아니요, 평일에. 그분들은 평일에라도 하나님 말씀 하루 잡고, 물론 모든 예수 믿는 그 직원들이 오는 건 아니에요. 왜요? 출장 갈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그래서 힘들면 못 나오지만 어떻게 하든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귀한 거죠.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는 게 얼마나 불이익당하는 일인 줄 아십니까?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어떤 연유에서 박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에는 조롱당하기도 해요. 그래도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조롱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뉴스에 도배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종교가 이 시대에 있어서
옛날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건 뭐 기독교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만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뇌리에서 점점 사라져가요.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종교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얼마나 값지냐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그걸 하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소리내지 않는 온유함으로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는 삶을 사는 종이 복받은 삶입니다. 2절에서 3절 우리 이미 읽었습니다만 그는 외치지 않습니다. 목소리 크게 내지 않아도 돼요. 거리에 나가서 광고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제발 나를 좀 주목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하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속도대로 가니까요. 실제로 주께서 주의 종을 세웠을 때 당장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얼마든지 손가락질만 하죠. 50년이 지나도 60년이 지나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지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는 주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데 참 기가 막혀 보이죠. 답답해 보이죠. 도대체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 있느냐? 사람들이 비난도 하죠. 그래도 이 종들은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애착 이론에 따르면 아이가 부모라고 하는 부모를 정말로 신뢰하게 되면 우리 부모는,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피할 도피처야, 피난처야 이렇게 생각이 되면 비로소 세상을 탐색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안전을 느끼지 못하면 삶은 탐색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가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를 통해, 믿음을 통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붙드신다라고 믿으면 뭐가 돼요?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탐색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고 막 보여요.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장로님 가정을 통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보게 돼요. 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게 돼요. 그렇죠? 말도 싸나워져. 나 이거 안 하면 안 해. 이거 안 해주면 교회 떠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한 투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보호하신다고 믿으면 여유가 생기잖아요. 삶에 돈이 많아졌다는 게 아니에요. 몸이 나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몸은 여전히 피곤해요. 정신 여전히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나라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탐색할 수 있게 되겠죠. 성도 여러분, 평안의 모드는 언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밑바닥부터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진정한 의미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 평안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얼굴에서 빛이 나요. 화장에서 빛이 나는 것도 빛이 나지만 영혼이 맑아져요. 영혼이 행복해져요. 얼굴도 밝아지시지만 영혼도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의 종은 정의를 행하죠. 정의를 행하는데 어떻게 행한다는 거예요? 상한 갈 때 구조적으로 약해진 존재, 꺼져가는 등불, 희망이 사라진 그런 어떤 공동체, 이들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1절에 정의를 행한다 그랬죠. 그 정의는 뭐예요? 우리가 자꾸 잘못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정의는 무조건 법적인 정의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오늘 정의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정의를 말해요. 그러니까 치유하는 정의예요. 여기서 말하는 치유하는 정의는 뭐겠어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계속 누적되면 자신도 모르게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주의 종은, 주의 사람들은, 주의 공동체는, 교회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자신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큰 소리와 폭력으로 질서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들으니까요. 왜? 폭력이 난무하니까 듣죠. 왜 안 듣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온유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꺾지 말고, 끄지 말고, 무시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온유함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급하니까, 바쁘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스스로 직접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 소리 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폭력적인 방법이 나오는 거죠. 온유는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도리어 온유함이 사람을 살리는 가장 강한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소리를 낮출 때 하나님은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정의를, 무엇이 정의롭다라고 말을 하느냐? 속도, 파워, 결과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온유와 인내로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조용하지만,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결코 약하지 않은 종의 길을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